할렐루야. 지금 세 가지 사역이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역은 선교사 훈련센터로 사마을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현재 20여 명의 학생들이 수업 중에 있습니다. 4개국에서 온 학생들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 베트남, 그다음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렇게 4개국 학생들이 훈련을 받고 있고 10월 28일 이제 7개월 훈련을 받고 졸업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역은 아시아 선교대학원입니다. 아시아 선교대학원에서는 이번에 석사과정 신입생들이 들어왔는데요. 감사한 것은 모슬렘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겠다고 와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지금 2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모슬렘권에서 온 이 학생들이 훈련을 잘 받고 모슬렘 사역으로 사역자로서 키워질 것을 바라볼 때요,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하나의 사역은 세계 선교 중보기도 센터인데요. 여기에서는 지금 24시간 기도가 매일 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4시간씩 기도하면서 계속 바톤을 받아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이스케이크를 만들어 가지고 팔면서 필요한 것은 자비량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이번 선교학교 훈련생들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4,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교의 새로운 역사를 매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마을섬에 있는 선교훈련센터는 새벽 5시, 저녁 7시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의 재단을 우리가 쌓고 있는데요. 쌓을 때면은 종을 칩니다. 이 종소리를 듣고 주위의 주민들도 일어나서 학교 갈 준비를 할 정도입니다. 하루는 종을 깜빡 잊고 안 치는 바람에 주위에 있는 학생이 일어나지를 못해가지고 학교를 늦은 적이 있을 정도로 우리 종소리가 아주 영향력 있는 종소리입니다. 옛날에 교회에 보면 종 쳤던 거 기억나시죠? 한국에서 종을 하나 어느 분이 가져오셔가지고 우리가 달았습니다. 우리 종소리를 치게 되면은 10분 이내에 와서 이제 우리가 기도가 시작되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고역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역을 늘 느꼈던 청년 한 사람이 마이클이라는 청년이 바로 우리 선교훈련센터 바로 옆에 살고 있는 청년인데요. 이 청년이 마약에 빠져서 살고 있던 청년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마약에 빠져서 마약을 팔기까지 하는 아주 중요한 판매책이었어요. 그런데 이 종소리와 기도 소리만 들으면은 이 마음이 열불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지를 못할 정도로 화를 내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기도 소리를 듣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꿈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친히 그분이 그에게 너 이제 그 생활 청산하고 돌아오라. 그 음성을 듣고는 마약을 판매하는 자기 보스한테 가서 나는 예수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마약을 팔 수 없습니다 하니까 권총을 딱 머리에 대더래요. 대면서 계속해서 마약을 팔래 아니면 예수를 따를래. 너가 지금 이 시간에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은 바로 총으로 쏠 거다. 여러분, 필리핀에서는 마약과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마약책들 주고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사실은 마약을 팔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는,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죽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 마이클이 나는 예수를 믿겠습니다. 무릎을 꿇고는 그 앞에서 그 순간에 방아쇠가 머리에 딱 닿는 거예요. 권총이.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 내 멋대로 살았는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주님을 열심히 따르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요, 보스가 하는 말이 얘는 살려줘라. 나가도 우리가 누군지 볼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학교에 와서 훈련을 받고 지금 아프리카 선교로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닙니다.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거의 끝났습니다. 공사장에서 일하는 한 사람, 버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굴착기를 가지고 산호석을 계속해서 이렇게 깨트려서 그곳에 우리가 정화조를 만드는 그 일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버날은 특징이 뭐냐면은
네 하면서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절대 같이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데리고 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굴착기를 쓸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을 데려다가 쓰게 됐는데 네 원망불평이에요. 그러다가 공사하는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자기만 영접한 것이 아니라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 집에 가가지고 가족들 다 부르고 자기 친척들 다 부르고 성경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사역이요, 적게로는 우리 안에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서 금년에 선교사 2명을 인도네시아로 파송했습니다. 한 명은 라오스로 파송했습니다. 또 한 부부는 따오속이라고 하는 모슬람 부족들이 있는 필리핀 민다나오 북부의 아주 위험한 지역입니다. 잠보안가라고. 그곳으로 사역이 들어갔습니다. 선교훈련센터는 계속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고요. 선교훈련센터는 존재함으로 그 옆에 주위를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만드는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우리가 있는 곳에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짧게 그 선교 보고를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여름 성경입니다. 450명의 어린이들이 이번에 참석했습니다. 계엄령 속에서도 국민과 경찰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저희들의 행사를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선교사 훈련센터 수업 장면입니다. 아시아 선교대학원에 박사과정 공부하는 이들과 그리고 새로 선교학 과정으로 신입생들이 돌아왔습니다. 공교 수업 과정입니다. 여기는 우리 제네럴 산토스 공교의 수업 과정 중에 있습니다. 모슬렘 부인인데 남편이 모슬렘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선교팀을 형성해가지고 계속 인도네시아 사역으로 확장 중에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지도자 세미나를 스탠다드로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일이 많았고 비용도 많이 들었습니다. 현재 저희까지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각 나라와 방언과 족속과 백성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와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와 동남아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구독교회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되어서 이 선교에 협력하고 동참하게 됨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두셔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만을 대언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듣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장 아름다운 이름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여기에서 더욱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캘리포니아의 얼바인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에 장로교회 목사님이 마크 로버츠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시의회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한 번은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표 기도를 하는데 이분은 맨 마지막에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안 하는 사람입니다. 목사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안 할까? 여러분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이유인즉슨 시의회에 모인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공격적으로 보이지 않고 배려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도를 안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주기도문에도 보면은 맨 끝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되어 있지 않지 않느냐. 그처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요, 부목으로 있었던 분이 미국 중령 출신입니다. 맨 처음에 저와 사역을 할 때에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마치는 겁니다. In heavenly name, 아멘. 하늘의 이름으로, 하늘이 주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교회에 또 이 한인 2세가 있는데요. 이분은 경찰 사격 훈련관을 훈련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에 일하는 분인데요. 이분도 역시 기도할 때에 In your name, 아멘.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대표 기도를 지켰는데.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안 하고 하늘의 이름, 당신의 이름, 아예 예수 이름을 빼고 기도하는가? 그래 한번 살펴보았더니 2004년도에 미국 군목의 70%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군목이 기도할 때에 힌두교를 믿는 사람도 있고 모슬람을 믿는 사람도 있고 다른 믿지 않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들을 배려해가지고 기도 맨 마지막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한 군목이 70%였다는 거예요. 2004년도에. 2014년도 지금 한 2년 조금 넘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미국의 해군의 군목으로 계시던 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부대 대장한테 법적 소송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제일 처음 미국에 갔을 때요, 미국 교인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안 하는 걸 여러 번 봤어요. 그러면 참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왜 이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넣지 않는가? 심지어는 지금은 예수의 이름을 쓰지 못하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보니까 2014년 같은 해에 한신대에서도 똑같은 일이 발생했더라고요. 한신대 학생이 채플 시간에 대표 기도를 하는데 맨 마지막에 마칠 때 지금도 고통받는 민중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학교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이 학생이 주장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이 주술적이다. 왜 예수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되느냐? 현재 고통받는 민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아니냐?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했다고 그래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민중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 기장교회의 한 어떤 목사님은 그걸 오히려 잘했다고 그래요. 참 칭찬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다만 미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국에도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가로막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왜 해야만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가장 아름다운 이름, 더욱 아름다운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왜 이름이 이렇게 중요하냐? 모세가요, 호렙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일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내실 때요, 자기를 소개를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했어요. 그런데 13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묻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당신의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그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4절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어로는 I am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스스로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냐?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다라고만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고 하면서 낮을 뭐라고 했습니까?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면서 첫째 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은 낮과 밤을 만드신 겁니다. 시간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은 빛이 있으라고 하면서 시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 속에 있는 분이 아니라 시간의 뒤에 계신다는 분이에요. 시간이라는 것은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예요. 우리는 시간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에 속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보자면은 하나님은 과거도 보이고 현재도 보이고 미래도 보이는 거예요. 왜? 그분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I am, 나는 항상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것을 우리는 영원하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영원할 수밖에 없냐? 시간 밖에 계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마치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그 나라는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이 뭡니까 물으니까 I am,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것을 모세가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기록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자음의 히브리어가 자음밖에 없었어요. 기록할 때 모음을 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영상에 보면은 이렇게 모세가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히브리어로. 그리고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발성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전혀 알려주지를 않았어요.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에게 당신이 만난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냐고 물어본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는 누구에게도 자기에게 들렸던 그 음성, 그 발성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기록할 때는 몸으로만 기록해놨어요. 자음이 없이. 그리고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부르지를 않은 거예요. 들려주었던 그 음성을.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요, 이 이름을 모릅니다. 어떻게 발성해야 될지. 제가 필리핀에 있는데 신약을 믿는 유대인 목사가 저희를 방문했어요. 그때 제가 유대인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여호와라 부릅니까? 야훼라고 부릅니까? 이 사람이 우리는 그거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세는 들었는데 그것을 전해주지 않았고
적을 때에도 정확한 발성을 적어 놓지 않았고 지금까지 그 조상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지. 제가 한국교회 다닐 때에 여호와여 하고 기도를 하니까 어떤 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그래 부르는 게 아니다. 주여라고 불러야지. 그래서 그때부터는 주여라고 불렀어요. 주님, 이렇게 함부로 부르는 게 아니구나. 근데 또 어떤 분이 중보 기도를 가르치시는 분이 저에게 기도할 때, 중보 기도할 때는 만군의 여호와여 하면서 기도를 해래요. 그래야지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맞는 말 같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여,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여 하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조용기 목사님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여호와가 틀린 단어입니다. 야훼라고 해야 된다. 그러면서 설교할 때 야훼, 야훼, 야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순복음교회는 성경도 야훼로 적혀 있어요. 얼마나 그래서 혼란이 되든지 도대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른다 그러고 여기서는 여호와라고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불러야 된다 그러고 어떤 분은 부를 때 여호와로 부르면 안 되고 야훼라 불러야 된다 그러고 도대체 뭐가 맞는 거예요? 그래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으로 문서상에 기록된 것은 1270년도에 스페인의 신부 레이몬드 신부에 의해서 문서에 여호와라 적은 게 처음으로 적힌 거예요. 그러면은 1270년도 이전에 모든 기독교인들은 그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성경에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가? 보니까 16세기에 독일 신학자가 가톨릭의 교황에게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몸만으로 적혀있던 그 이름 또는 우리가 아도나이라고 불러요. 아도나이. 그 이름을 여호와로 처음으로 성경에 집어넣은 사람이 16세기 독일의 캐톨릭 신학자였어요. 그것을 종교개혁을 하면서 우리가 그냥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 번역된 성경을.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겁니다. 궁금하지 않아요? 왜 그러면은 그 이름이 1200여 년간 왜 기록이 되지 않았을까? 왜 1500여 년간 성경에는 그 단어를 집어넣지 않았었을까?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건가? 왜 그렇게 했을까? 그 답을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성경에는 여호와라 쓰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었어요. 아도나이는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주라고 하는 단어예요. 주라고 하는 단어는 주인이라고 하는 말로 쓰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여 할 때 당신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여 부르는 사람들 있어요. 물론 그렇게도 부를 수 있겠죠. 하지만 성경에서 주 예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는 주신이라고 하는 이 주를 썼을 때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했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은 거예요. 왜?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니까. 그 주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주 예수,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예수인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고요? 세례를 베풀고. 자, 여기에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를 해라고요? 세례를 주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아버지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야훼? 아니면은 모음으로만 되어 있는 발음하기가 참 애매한 그러한 이름? 자, 그러면은 아들의 이름은 뭡니까? 예수. 자, 그럼 성령의 이름은 뭡니까?
보혜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말씀을 받고 이해를 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어떻게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적용했는가?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를 받고요?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그랬는데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10장 48절의 말씀에 보면은 고넬료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세례를 베풉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그러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사도행전 19장 5절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이름들이 아닙니다.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예수인 것입니다. 구약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그림자같이 정확히 여호와라 불러야 되는지 야훼라 불러야 되는지 지금도 이것 가지고 논쟁해요. 아직까지 이것이 동의가 안 된 부분이에요. 그만큼 아직까지 모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신약에 와서 분명히 드러난 것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 거하시는 분의 이름이 주어졌어요. 뭐라고 주어졌느냐? 예수라고 이름이 주어졌어요. 말씀이 육신이 된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 아닙니까? 예수라는 이름으로 신약에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이름이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그 이름은요,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예수인 것입니다. 이 귀한 이름을요, 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귀한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귀한 이름을 빼버려도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말씀하시고 신약에 와서는 나는 예수라. 나는 예수라. 그 이름 예수. 이 이름 예수라는 이름은요, 얼마나 존귀한 이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라고 주신 그 귀한 이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름에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비밀이 있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바로 이 이름이 예수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이름 예수, 이 이름에 모든 것이 만물이 무릎을 꿇습니다. 순종합니다. 순복합니다. 이 이름으로 모든 만물이 신합니다. 고백합니다. 이 이름은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인 것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 권세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입이 예수를 신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의 말씀에 보면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치유함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이적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표적이 있습니다. 그냥 부르는 이름이 아닌 거예요. 이 이름은 능력 있는 이름인 것입니다. 이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부처의 이름으로도 안 됩니다. 공자의 이름으로도 안 됩니다. 모하멧의 이름으로도 안 됩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을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 이름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임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바로 그분의 임재가 있다는, 함께한다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 예수의 이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의 이름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께서 오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바로 그분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요, 예수의 이름을 두려워합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이 불려지는 것을 두려워해요. 예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고,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에는 구원이 있고, 예수의 이름에는 그분의 임재가 있고, 예수의 이름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예수의 이름에는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이 귀한 이름, 이 이름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마치 쓰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속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임을 당했어요. 앞으로 이 예수의 이름을 쓰지 못하게 하는 날이 올지 모릅니다. 엄청난 핍박의 때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는 때가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요, 이 주어진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누구냐? 바로 예수라고 하는 분명한 이름입니다. 세계 어디에 가도 이 이름을 가지고 모하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은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What a beauti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그런 노래가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인지, 얼마나 존귀한 이름인지, 얼마나 놀라운 이름인지,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냥 인간이 되신 그분의 이름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계시는데 그분의 이름은 여전히 예수, 바로 그 이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귀하신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그 귀한 이름, 그 아름다운 이름, 그 존귀한 이름, 그 놀라운 이름, 권세가 있는 이름, 그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을 선교센터에서 아침 저녁으로 부를 때에 주위에 마약을 하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때마다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 이름은 놀라운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의 이름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아름다운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집회 후에요, 이제 9일부터 싱가포르에서 선교 컨퍼런스 또 인도하러 갑니다. 인도하고 14일부터 한 달 동안 인도네시아의 술라웨시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그곳을 시작해가지고 매일마다 집회를 합니다. 매일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집회를 할 겁니다. 그리고는 11월 달에는요, 칼리만탄이라고 하는 보르네오와 코타키나발루가 있는 말레이시아 그리고 인도네시아 이 세 개가 한 섬으로 있는데 그 칼리만탄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또 매일 집회를 하게 됩니다. 이미 집회 일정이 쫙 잡혔어요. 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겁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응답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이름을 꼭 아름다운 이름, 존귀한 이름으로 여기고 여러분들 기도하고 그 이름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비밀로 붙여져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 것이 정확히 부르는 것인지 모르고 여전히 우리는 모성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 가장 아름다운 이름, 모든 이름들 가운데서도 뛰어난 이름, 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예수라고 하는 귀한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이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그 이름으로 선포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 안에 가장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 이름을 다시 한번 성령으로 기억나게 하셔서 그 이름을 우리가 영화롭게 하며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귀한 은혜가 저희들 안에 있게 하시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